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통한 인생들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형통한 인생의 복을 누리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 끝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옳은 길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로는 필리핀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보내고 또 자녀를 보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땅 가운데 파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모든 믿음의 사명 감당하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김판규 성도님이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잘 치료받고 잘 수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귀한 믿음의 품 안에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믿음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끝까지 형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옳은 길 그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당기 선교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16명의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함과 좋은 날씨와 입국과 출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현지에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지영 목사님, 허남길 주사님, 구강미 권사님, 김혜경 권사님, 김혜숙 주사님, 노태규 전호님, 김선하고 시영 공수님, 김세진, 김영준, 김현준, 손주성, 유지원, 이다정, 이민재, 이진경, 최진훈, 소명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18명의 모든 믿음의 전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귀한 마음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아픈 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 특별히 오늘 김판규 성도님이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주님 그 허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형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옳은 길,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먼저는 성령 충만,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와 은총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그곳을 향해 갑니다.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예비된 은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병상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의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판규 성도님 또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인도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8장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서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으로 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고 또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치시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하고 이겼던 그러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과 8장 우리가 한 장을 넘겼지만 7장과 8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으니까 이 7, 8장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사무엘서의 처음에 엘리가 늙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은 엘리는 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서 멀어지셨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끝까지 형통할 수 있는 인생, 정말로 사무엘처럼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늙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나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사로 삼았는데 사무엘 다음에 사사가 다시 아들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을 이제 사사로서 올바르게 키워서 그 자리에 앉혀놨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의 행실이 사사로서 걸맞지 않게 방탕하고 또 옳은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늘 생각해 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의 뜻대로 키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망나니 같은 사사들로 자라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 참 좋은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죠.
그리고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왕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끝까지 형통하다라는 것은 나에게뿐만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나서도 내 다음까지도 형통할 수 있고 다음과 다음까지도 나가는 것이 끝까지 형통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엄밀하게 말하고 어제 말씀대로 말하자면 자기의 삶까지는 늘 형통했지만 이 형통을 흘려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사무엘의 이야기도 보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복이 나에게도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제 사사 싫다. 그러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하나 너희가 왕을 구했는데 이 왕을 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왕이지 않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잘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아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들들에게 일도 시키고 또 군사훈련도 시키고 전쟁도 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 아들을 다 데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생기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도 데려다가 너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게 하고 또 모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지금 왕이 생기면요 아들도 뺏어갈 것이다. 딸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밭에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16절 말씀 가운데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좋은 소유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세금도 거두어 가서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 18절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 왕을 세우면 이 왕 때문에 꼭 한 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날이 꼭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왕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그것은 그것 자체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신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가장 좋은 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왕은 우리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 노동력들을 착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왕,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택하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때에는 분명 조목조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조차 싫어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도 나가서 싸우고 우리도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고 그래야 좀 살만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마음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제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사사부터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때가 엄청나게 싫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들리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져서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다 싫고 보는 거죠.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서 삐뚤어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쏙 빠지는 거예요. 싫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다른 데 쏙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옳은 얘기도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말려도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것,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에 쏙 빠져서 첫눈에 반해버리고 홀딱 반해버리면 분명히 옆에서 아는 언니든 친구든 누군가든 이렇게 해서 너 분명히 시집가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냥 자기만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싫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미 미스바에서 그들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지금 무엇인가 홀딱 빠져서 홀린 거예요. 지금 뭐에 홀렸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왕정제도에 홀딱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거 갖고 싶고 그거 있으면 뭔가 좀 될 것 같고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또는 다른 데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한 특징들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싫어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홀딱 빠져서 떠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는 싫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딘가에 홀딱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노력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사무엘도 답답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도 답답한데 사무엘은 얘기하는 중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줘라. 왕을 줘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잘못된 길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냥 안심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내 고집이 이겼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다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너무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다르면 내 뜻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 또는 마음이 상하여서 고집불통처럼 고집하고 있는 마음들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이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것에 홀딱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콩깍지가 씌어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적은 없었는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안타까운 삶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형통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선 정말로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왕을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절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와 왕정에 그들의 마음이 반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혹은 상처로 고집이 되고 혹은 다른 것에 부러워하여 그것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옳은 길과 주의 길을 떠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왕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은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과 자녀 모든 일터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입술들, 간절한 마음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월 달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또 기관 또 우리 사업장들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기도의 제목을 적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한 분 한 분 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은 선교팀을 위한 기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또 삶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